행복한 안식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상반기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온 전반기를 또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될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만찬 예식으로 저희가 함께 하게 됩니다. 안식일 예배와 또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자세히 그리고 오래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진족교회 표어를 오늘도 읽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으로 자라남으로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경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히브리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곳으로부터 눈을 돌려 주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과 싸움하게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주목하는 대신에 다른 곳에 돌리게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 때문에 얼마나 자주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자주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은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진을 집에다가 걸어놓고 하루 종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 목걸이, 또 십자가 팔찌, 또 이렇게 묵주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손목 밴드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밴드를 차고 다니기도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서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끊임없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거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19세기에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윌리엄 밀러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첫 번째로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나의 즐거움이 되었으며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한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한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친구가 누구예요? 이 친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짝이 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 분명하고 단순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여행하는 사람은 비록 바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정도를 벗어날 필요가 없다. 누구라도요? 바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니까 한 사람이 성경 말씀으로 나 있는 길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나와 있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바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길을 따라간다면 어디에게까지 이르러요? 십자가까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상고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무한한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실학교 시간에 열세 기억절을 암송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외우셨습니다. 어떻게 다 100점 맞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절을 암송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틀리지 않아야 된다. 내가 100% 그것을 다 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죠.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문자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잘 이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만큼은 내 생각, 내 근심, 내 어려움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불뱀의 공격을 받아서 상처 입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우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뭐에 물려서 고통받고 있어요?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뱀만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긋지긋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놋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뱀에 물린 사람이 뭐하니까 살아요? 놋뱀을 바라본즉 몇 명이 살았습니까? 모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성경절과 짝이 되는 성경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짝이 되는 성경절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과 짝이 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높이 들린 놋뱀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씀은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라는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놋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커다란 그림은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명을 얻으라. 죄의 광야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때 내 상처, 내 고통만 쳐다보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은 내 상처, 내 문제, 내 불행, 내 눈물에 집중하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나 현재의 환경이 아니라 눈을 돌려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종일 보내는 동안에 생각을 안 하고 보내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뭔가는 생각을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생각은 대부분 우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문제, 내 연약함, 그리고 내 상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상처, 내 연약함, 내 문제가 아니라 눈을 들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감의 글은 놋뱀 사건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머리를 들고 그대 자신과 그대의 죄에서 시선을 돌이켜 높이 들리신 구주를 쳐다보라. 독사에게 물린 곳을 보지 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쳐다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죄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 상처 입고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에게 물린 곳을 바라보지 말고 내 상처, 내 연약함, 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이 엄마와 잘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주위 사물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와 눈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눈길을 주고 관심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엄마도 아이와 눈맞춤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웃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보고 같이 웃습니다. 엄마가 손뼉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손뼉을 치는 것입니다.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처럼 되어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게 되죠. 엄마가 아픈 신용을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호 불어줍니다. 또 엄마가 상상으로 이렇게 음식 냠냠냠냠 이렇게 먹는 신용을 내면 아이도 따라합니다. 그리고 같이 소꿉놀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니까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능력은 우리 뇌에 있는 이 거울 신경 세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행동을 모방합니다. 그러나 응용하거나 발전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에는 겨울 신경 세포를 주셨어요. 그래서 공감하고 타인과 연결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에 엄마와 눈을 맞추고 미소 짓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이가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엄마를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UCLA의 신경과학자인 마르코 이아코보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보는 대로 뇌가 변한다. 뭐한 대로 우리의 뇌가 변한대요? 내가 보는 대로. 요즘 월드컵 축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늘 감독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늘 밖에서 상황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축구 선수처럼 함께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수가 넘어지면 누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골대를 빗나가면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또 골이 들어가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본 대로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대상자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고 눈맞춤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 행동이 변합니다. 그 행동이 그 사람, 내가 바라보는 사람을 따라하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투가 변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행동이나 표현을 따라하게 되면 두 사람의 뇌가 동일하게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바라봄으로 서로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과 같은 행동으로 변하고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가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근심 처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건강, 집, 재정 등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근심 처리법. 잠시 서서 그리스도 순환의 흔적을 다시 보라. 창끝을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라. 못을 손바닥 위에 놓고 유심히 관찰하라. 그분이 당신을 위해 흘리신 피, 그분이 당신을 위해 맞으신 창, 그분이 당신을 위해 박히신 못, 그분이 당신을 위해 남기신 자국, 그분은 이 모든 일을
당신을 위해 하셨다. 당신을 위해 거기 계셨던 그분이 당연히 지금 여기서도 당신을 돌보시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자세히 그리고 똑바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오늘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 그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그의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진다.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밀려 들어온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만찬 예식을 함께 거행하게 됩니다. 성만찬 예식의 의미에 대하여 재림교회 기본신조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그분의 몸과 피의 상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성만찬에 참여하신다.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떡을 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포도즙의 잔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또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그리고 자세히 묵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